자, 이제 그 악의 유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보기로서 악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죄로부터 유래했다라는 하나의 이야기를 진화론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도가 좀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 강의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악이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는 것일까요? 악이라는 말과 죄라는 말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또는 결핍, 또는 무지, 또는 학대 이런 것과는 또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쓸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말하는 이 악이 본디는 죄라는 것을 의미했었다고 한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쓰는 죄와 악의 이런 혼란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뒤섞어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같은 개념인 것인 맞바꿔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이런 죄와 악은 좀 엄밀히 구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구분의 한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과연 그 선악과라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은 그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고 나니까 사라져 버렸나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없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본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그런 종류의 열매라는 것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제 대답은 전 확실히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끝까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와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의 믿음과 알미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신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의 믿음은 나는 신이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에 비하자면 상당히 유보적인 또는 가정에 근거한 또는 전제에 근거한 또는 특수한 방식의 설명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면 그때 말하는 그 알은 믿는다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는 믿는다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이 알미라는 것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음처럼 거짓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배제된 것입니다. 알매는 이런 거짓 가능성이 지워져 있어서 오직 참이다라는 참에 대한 증명이 이미 완성됐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처럼 그 안에 불확실성 또는 확실히 알 수 없음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남아있는 경우하고는 전혀 사정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얼마나 우리가 믿음직스러울까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만큼 믿음직스러울까요? 믿음은 실제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바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실 것입니다. 비록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을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끝내 여러 가지 자기가 목표로 했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또 그리고 나에게는 그러한 행운이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를 믿을 테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을 테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지구를 믿을 것입니다. 그건 내 삶의 대상은 아닙니다. 내 친구는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또한 내일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이 수룩하게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를 믿고 벗을 믿고 어버이를 믿고 하늘과 땅을 믿고 삶을 살아갑니다. 만일 여러분이 나는 마음이 있어 라고 말했다면 그 마음은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다라는 이 하나의 말은 우리가 사람이 난 그 말을 듣는 즉시 인정하거나 부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그때 경험해 봤더니 그는 몹쓸 사람이야. 그 사람 마음은 착하지 않아. 그 사람 이기적이야. 등등. 그 사람의 마음의 빛깔을 우리는 수없이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누군가의 착한 마음을 의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여전히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 고운 마음, 또는 더럽혀진 마음 등등 다양한 마음들이 그 빛깔처럼 수없이 나뉠 수 있지만은 나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은 그에게 바로 있는 것이죠. 그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착한 마음을 우리가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가질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바로 마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알면 바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여러분은 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한 물증,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 마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는 하지만 그래서 완벽히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자리, 이 뇌를 해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뇌를 해체, 해부, 파분다 하더라도 그는 거기서 결코 마음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은 마음이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실한 사실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신이 있다라는 말은 어떨까요? 누군가가 진정으로 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나요? 미치광이로 보시나요? 아니면 글쎄 나도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런 당신의 믿음은 존중해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원론적인 서로의 가치관, 세계관이 충돌되더라도 상대의 어떤 믿음 체계를 존중하는 관용의 태도를 여러분이 보일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악마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비슷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악마가 있긴 뭐가 있어? 의심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악마를 진짜 봤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의 말을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악마를 봤다면
뭐 너에게는 악마가 있는 거겠지. 나는 악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서 악마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 난 끝까지 이 모름의 태도를 견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악인을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몹쓸 놈이 있다라는 이 간단한 표현은 그 몹쓸 놈을 만나본 사람에게는 실제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당한 몹쓸 짓이 어떤 것이었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를 정확히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대상과 알의 대상을 구분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우리가 악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거기로부터 나왔다, 유래했다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우린 두 가지 큰 전제 조건을 의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해진 게 모두 참이야? 거짓말일 수도 있잖아?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믿음의 믿음직스러움이 나에게는 아주 철저하게 믿음직스럽지는 않고 마치 구멍난 치즈처럼 듬성듬성 믿음직스럽겠죠. 또는 때로는 강하게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 증명되지 않은 또는 증명이 불가능한 어떤 내용을 포괄 또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이 있다라고 아무리 누가 믿는다 하더라도 신은 실제로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신이 있다는 그 말 자체도 거짓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없는 또는 증명될 수 없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속에서 주로 작동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리스 또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세메 또는 파마 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문의 신이고 보통 여자,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쭉 이야기가 들려 나옵니다. 그래서 파마 신은 우리에게 소문을 퍼뜨리는 나쁜 신입니다. 물론 때로는 반대로 우리의 명예를 안겨주는 널리 퍼뜨리는 그런 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파마는 가장 빠른 신이기도 하고 처음엔 작기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그런 소문의 어떤 확산을 잘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성격도 갖고 있습니다.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는 파마에 관한 아주 훌륭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녀는 메아리가 울리는 노스의 궁전에 살고 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죠. 자, 거기에는 그 궁전에는 군중이 몰려있고 진실과 거짓말, 수천 가지의 소문과 혼란스러운 말들이 떠돌고 그곳에 도달한 말들은 증폭되어진다 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비디우스는 분명히 이것을 스스로 꾸며낸 이야기라 또는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그런 이야기다 라고 꾸며낸 이야기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파마라는 이 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굳이 그것을 파마 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는 신을 꾸며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신화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고민을 크게 덜어줍니다. 그거는 지어낸 또는 꾸며낸 이야기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경과 불경과 같은 경전은 어떨까요?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저는 경전과 신화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책을 쓴 지음이라고 일단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음이의 태도에 있다라고 봤습니다. 경전을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쓴 그 글의 내용이 자기가 직접 신을 만났다든지 또는 신이 그렇게 자기에게
전해준 말씀이라든지 또는 그 이야기가 정말로 신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증언하거나 또는 100% 신뢰한다고 그 믿음을 드러내면서 사실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책을 쓰면서 이건 100% 사실이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면 난 지옥에 떨어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강한 믿음을 이제 드러내면서 그 글을 썼다면 우리는 그런 글을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글을 야 이건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야 라고 아주 쉽사리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신화의 작가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가끔 이런 사람을 만나죠. 아주 뻔뻔하게 뻔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의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뭐 그 앞에서 굳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를 면박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면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분리해서 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련의 삼국유사라는 역사서를 본다면 우리 그 안에 쓰인 내용들 자체만 보자면은 아주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불교의 신화 같은 것도 많이 실려 있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련 스님께서 쓰신 그 삼국유사, 삼국 세 나라에 관한 유사, 유자라는 건 남겨진 삼국 사기에 쓰이지 않은 채 남겨진 아직 그 기록으로 정리되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뜻입니다. 유사라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겨진 일,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들 모아놓은 것이 삼국유사인데 우리가 삼국유사를 실제로 역사서로 읽고 싶어 합니다. 그건 바로 이련의 태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가 모아놓은 그 이야기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고 이련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는 역사적인 의미 이것을 캐내려고 노력을 하죠. 반면에 우리는 그 이련의 그 삼국 유사에 실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걸 곧이곧대로 믿으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실일 수가 없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우리는 태도를 바꿔서 이련이 적어놓은 이 이야기들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것일까 라는 식으로 물음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악과 이야기 같은 경우는 그 지음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집단지성이겠죠. 유대 민족에게 아마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오래된 이야기를 글자로 나중에 적어 놓은 것일 겁니다. 그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오랫동안 믿고 그 믿음의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마치 선악과 이야기는 실제 참인 사실인 양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의 믿음은 존중하지만 그가 한 그 이야기 자체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짓는 어떤 지음이가 자기가 지어놓은 또는 전해놓은 그 이야기가 철석같이 참이라고 믿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는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첫 번째 지은 사람이 너무 확고한 믿음을 이제 내보였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믿기에 그가 지어놓은 그가 써놓은 그 이야기들을 참인 것으로 사실로 믿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썼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눈먼 믿음의 사슬이다.
우리가 이 사슬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선악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악의 유래에 대해 뭔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는 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과인데 우리는 선행에는 관심이 없고 악행에만 주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에는 아담과 하와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이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악과를 우리가 두 갈래로 나눠 보겠습니다. 선행의 유래고 악행의 유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선악과의 그 어떤 따먹는 사건이 왜 발생했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이야기의 사실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증명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 불경의 말씀을 덮어놓고 믿는 깜깜이 말로 치부하게 됩니다. 그건 뭐 굳이 옳고 그름을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좋은 거지, 믿으면. 믿고 따르면 너에게 다 선업을 쌓는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불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이 전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이 자신이 모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사람이 제대로 받아 적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실히 알 수 없다라는 태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말을 적은 지음이들도 자기가 적은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 그곳의 한계다. 누구나 다 이런 한계, 시대의 한계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신의 말씀을 적은 사람들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과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은 이 과학이란 말 자체를 우리가 좀 번역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해가 좀 생겼습니다. 사이언스라는 말은 증명된 알미란 뜻입니다. 과학이란 뜻이 아닙니다. 과라는 것은 나누었다, 분과, 나누어진 학문이란 뜻인데 사이언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증명된 암, 이런 증명된 알의 체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삶을 건립할 때는 이러한 속속들이 증명된 알을 가지고 건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알은 믿음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미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참거짓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올바른 알미라고 말할 때는 참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참인 알도 언젠가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학적인 알은 속속들이 알미라고 하는 이 알은 그것의 참 거짓이 정확히 증명될 수 있거나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에드워드 윌슨은 이러한 그 선악과 이야기로부터 비롯되는 성경의 설계자 이론, 사람을 야훼 그 신께서 창조했다라는 이 설계자 이론이 틀린 것이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진화생물학을 비롯한 진화론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의 진화는 이미 사실로 증명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증명된 사실을 부정하는 창세기는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쪽이 참이면 다른 쪽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추론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이 진화는 근본적으로 그 주체가 DNA라고 볼 수 있습니다. DNA라는 것은
DNA라는 것은 이제 확률적으로 생존율을 가지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뭐 제가 들은 읽은 책 가운데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현대인들의 그 뇌 용량은 20cc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1800cc, 이렇게 2000cc 넘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현생 인류보다도 20cc가 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왜 증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미디어의 많은 활용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 따라서 몸이 바뀌듯이요. 지금은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DNA를 편집하거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진화의 방향을 결정해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지 진화라고도, 의지 선택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진화라는 것이 더 나은 쪽으로 가는 발전이거나 또는 어떠한 주어진 가능성을 다 실현하는 발달이거나 또는 심지어는 생존을 위해서 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퇴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은 특정한 방향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류의 이런 진화의 방향을 보면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모 에렉투스, 두 발로 걷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호모 하빌리스, 도구를 만들어 쓸 줄 아는 사람. 세 번째가 바로 호모 사피엔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세 단계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진화의 단계가 분명하게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가설적인 수준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진화가 어디로부터 언제 시작됐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과연 우리 인류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진화의 사실은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면 그 부정하는 어떤 이론은 아마 잘못된 이론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야훼가 신으로 야훼라는 신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들었다라는 이 창조 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를, 창조 이야기를 이제 지은 또는 전해준 지음이는 그 이야기를 실제 참으로 믿었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진화론과는 좀 상충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윌슨처럼 그 둘을 완전히 배중률로 배척해가지고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둘 사이엔 어떤 합일점 또는 그 둘을 한데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자, 믿음이라는 것을 좀 더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는 어떤 사실의 영역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려운 영역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믿음의 영역을 좀 파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실로 볼 수 있는지를 좀 검토해야겠다. 이게 진리 문제입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어 지었다는 이야기는 일단 참말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적어도 참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혹시 거짓일 수는 있지만은 그 이야기를 전해준 그 사람의 의도, 그 의도는 진정한 의도는 거짓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양립시킬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믿음이 참이다 할지라도 그 참인 믿음에 근거해 가지고 기술한 그 창조 이야기는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그걸 왜 믿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반문해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흙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흙은 우리가 흔히 그릇이라든지
또는 집이라든지 어떤 조각을 이제 짓는데 쓰이는 재료입니다. 사실 이런 흙으로 사람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이루는 기본 단위인 세포는 흙과는 전혀 상이한 것입니다. 세포는 아미노산, 단백질, 복잡한 유기화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세포는 스스로 살아 숨쉴 뿐만 아니라 자기 복제 능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흙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이 이야기는 이런 사실과는 실제 사람의 구성 원소인 세포와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일 수 없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흙으로 빚었다라는 말은 어떤 변형 또는 전환 또는 어떤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어떤 변신 이야기는 우리 단군 신화에도 많이 나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단군이 아니고 환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군 신화를 환웅 봄풀이라는 말로 바꿔보고자 합니다. 환웅이 주인공이고 주로 환웅에 관한 이야기고 단군에 관한 이야기는 뒤에 한 두세 줄 나옵니다. 일본 학자들이 그래서 단군 신화라는 이름으로 붙였는데요. 환웅 봄풀이는 신화가 아닙니다. 환웅이 왜 이 땅에 내려왔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으며 그런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풀어내는 것이 본풀입니다. 그러므로 환웅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화란 말을 버리고 이제 본풀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시길 바랍니다. 이 환웅 본풀이에는 곰이 나옵니다. 이 곰은 흙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곰은 사람이 되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환웅은 그 곰을 어여삐 여겨서 어떤 조건을 줍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살이를 하거라. 그것을 견딘 곰은 결국 여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어머니 되기의 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야훼의 흙으로 사람 빚기를 이러한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위대한 어머니 되기, 위대한 아버지 되기 이런 방식으로 사람 되기의 어떤 변형 과정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는 이 말을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그런 야만인 상태 또는 미개한 상태에 있는 그런 종족을 좀 더 야훼의 명령을 이해하고 따르고 야훼와 서로 벗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야훼의 족속으로 야훼의 종족으로 변모시키는 짠물을 단물로 바꾸듯이 그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누군가가 100% 사실이라고 믿고 쓴 그 이야기는 비록 현재 우리 눈에 봤을 때는 거짓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사실들이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일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준 위대한 이런 지음이들의 노고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시대의 한계 속에 갇혀 썼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날의 이런 그 밝은 빛 가운데 가져와서 잘못된 부분들은 새롭게 고쳐서 올바른 해석의 길을 잡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선악과 이야기로 접어들기 위해서 먼저 창조 이야기를 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야훼는 흙으로 아담과 하와를 빚기에 앞서서 에덴 파라다이스를 지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둘레가 쳐진 어떤 울타리 이런 뜻입니다. 파라다이스는 우리말로 동산이라고 부르죠. 동그랗게 둘레가 쳐진 그런 산입니다. 그곳은 낙원이라고도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야훼가 그 성스러운 흙으로 빚어낸 그 몸은
거기다 숨을 불어 넣음으로써 산 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풀, 나무하고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것들이 심긴 땅의 흙하고도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만들어진 첫 두 사람, 아담과 하와, 줄여서 이제 아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아하는 가장 먼저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름 짓기는 명사의 세계가 열렸다는 걸 뜻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따로 나누어서 가를 줄 아는 지혜 또는 지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둘을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그러한 설명을 하는데 바빴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나눠야 됐고 그걸 통해서 서로의 세계를 완벽히 이렇게 구획지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에덴 파라다이스에는 그 아하뿐이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다른 사람들은 없었고 그래서 모여 사는 동아리로서의 사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분도 없었고 사람들 사이에 높낮이도 없었고 노동이라는 것도 없었고 분업도 없었고 또 그들에겐 아들, 딸도 없었으니 가족도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생일날과 같은 사회적 의례도 없었고 옷을 지어 입지도 못했고 벌거숭이로 살았으며 더 나아가서 이런 방과 거실 등이 딸린 집도 없었습니다. 낙원이었지만 실제로 그곳은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동물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위험은 피하고 있었지만은 수렵과 채집과 같은 그런 이제 원시적인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어른으로 빚어져 가지고 어른의 삶부터 시작했던 저는 이것을 낯선 자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하는 에덴의 거주자로 살아갔지만 그들에게는 글자나 문자나 문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들을 야만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야만과 문화의 사이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호모 사피엔스 단계까지는 도달했을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하의 소유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야훼의 말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그 말에 비추어 보자면은 에덴 동산은 그런 아하에게 맡겨진 그들의 어떤 점유지, 그들이 마음껏 자유롭게 그들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공간.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은 자유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선악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라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들이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는 이 야훼의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에 대한 증명된 결과가 없었기 때문에 따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고 결국 스스로 그들은 자신들이 책임질 수 없는 무모한 짓을 저질렀던 것이죠.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혹자 뱀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뱀은 사탄으로 등장이 됩니다. 사탄은 원래 아름다운 자라는 뜻입니다. 아까 루시퍼를 설명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이제 뱀이 나타나가지고 아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훼께서 금기의 영역을 설정해 놨는데 그 왜 설정해 놨는지 아니?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하는 잘 몰랐잖아요. 선악과가 뭔지도 모르고 선이 악이 뭔지도 모르고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이 모르는 상태에서 물었으니까 당연히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제 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래? 혹시 야훼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야훼처럼 될까봐 걱정이 돼서 두려워서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는 야훼처럼 될 거야. 이렇게 뭔가 그들에게 강한 욕망을 심어줬습니다. 야망을 심어준 것이죠. 마치 루시퍼가 야훼가 되고 싶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도 야훼를 닮고자 하는 그러한 내적인 욕망을 부추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 뱀은 아주 사악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이야기 속에는 야훼의 숨겨진 의도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훼는 두 가지를 좀 시험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 처음에 혼자 있을 때는 야훼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을 했는데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단짝 아내인 그 하와를 이제 만들어준 뒤에는 자꾸만 이 하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훼가 시험을 한 거지. 요놈이 그 선악과를 따먹자고 하는 하와의 말을 따를지 아니면 따먹지 말라고 한 내 말을 지킬 것인지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본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흙으로 빚은 이 아담이 하와를 빚을 때는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이제 지었잖아요. 제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한 업그레이드된 인종이죠. 단순 흙을 재료로 한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그 DNA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종류라고 보면 이제 생식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최고의 어떤 비밀을 간직한 이런 신비를 간직한 그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야훼에게도 대단한 모험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이 하와는 아담보다도 훨씬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그 하와가 바르게 쓸 것인지 아니면 그 아들, 딸이 계속 나오게 됐을 때 그 후손들이 이 그 자유의지를 뱀에 꿰매 넘어갈 만큼 혹시 탐욕스럽게 쓰지는 않을까 이것을 시험해 본 것이라고 좀 봅니다.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이제 야훼는 실패하게 된 셈입니다. 아하는 뱀의 설득의 말을 듣고 둘이 함께 그 열매를 따먹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아담은 하와가 그 열매를 따고 만지지 말라고 한 그 야훼의 그 마라 말 금기를 거스려 그것을 따고 또 그것을 자기에게 먹으라고 권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의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와뿐만 아니라 아담도 야훼의 말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의심의 내용은 쭉 설명을 제가 해놨지만 핵심은 그들도 신처럼 되고 싶었는데 그 마음을 야훼가 몰라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의심은 진정한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도덕 이전의 단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덕 이전의 단계를 저는 샤머니즘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다고 봅니다. 주술적 세계입니다. 이 세계의 특징은 금기로 이루어진 세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기는 바로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신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의 영역을 넘보지 말라. 이렇게 이제 금기가 이제 하나의 삶의 그 어떤 명령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세계, 샤머니즘의 세계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그 선악 열매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보면 죽음에 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죽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집트의 그 미이라 또는 피라미드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과 넋이 분리가 되고 몸은 이 세계에 남아서 썩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넋은 저 세계로 넘어가서 갈대의 숲에서 천년을 살고 다시 이 세계로 돌아와 그 떠난 몸 속으로 되돌아와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런 죽음의 발견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평생을 사자의 설을 제작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거나 또는 사후 세계를 위해서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악과 이야기는 기본적으로는 죽음이 어떻게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됐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다만 선악과 이야기에서는 넋이 되돌아오는 환생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서 아주 허무한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사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은 금기를 어기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진짜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죽음이 들어옴으로써 비로소 사람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이러니인가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 스스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태어나고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나뉘게 되고 또 다스림과 이제 다스려짐, 지배와 복종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전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갈등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면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 이야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그들이 결국 법에 의한 심판 이것을 이제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 열매 이야기는 그 당시에는 아직 악이 없었던 때입니다. 이것이 제 강의 오늘 강의에서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악이 없었는데 왜 그것을 악이라고 불렀을까요? 야훼에 따먹지 마라라는 이 마라의 말 또는 마라법을 어기는 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금지된 어떤 짓을 했을 경우 요즘 같은 경우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코로나 예방을 위해 쳐놓은 어떤 잔디밭에 들어가서 혼자 누워서 놀다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누구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아직 악은 발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은 완전히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통해서 비로소 그들은 벌을 받게 되고 그 벌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람이 죽을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고 아무리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한다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다면 이제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아하는 그 야훼가 되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악이 자신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자기의 삶 속으로 선악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의 형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계율을 지키게 된 것이죠. 스스로 자신들의 계율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의 심판관,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의 고유한 권능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아하도 갖게 된 것입니다. 아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분명 야훼의 모습을 더 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 그 죽음은
그들의 후손에게까지 내리물림 되었습니다. 자, 죽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는 노동의 고통,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의 고통과 여자에게는 출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뒤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저지른 이 죄는 결과적으로는 그들에게는 나쁜 삶,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이 좋았던 낙원에서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든 원인이 됐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악행을 저지른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는 선과 죄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선이라는 말이 좋음이라고 한다면, 또는 잘한다, 착하다라고 볼 수 있다면, 착하고 무엇인가 잘하던 그런 아하가 이제 그것을 더 이상 잘할 수 없게 되는 상태, 나쁜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 그리고 그것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죄를 지음으로써 그 벌로써 이제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으로서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도대체 악은 무엇일까요? 아까 루시퍼 이펙트에서도 악이 전제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도 선악과 이야기에서도 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이 무엇인지는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쓰인 악이라는 낱말은 죄라는 낱말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선악과 따먹기가 일종의 악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은 좀 견광부회일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논의는 글에는 써놓았지만 여기 강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뭐 새로 만든 말이기도 하고 앞으로 21세기 악의 문제를 다룰 때 아주 중요한 틀이 될 두 가지 낱말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는 마라법이고 또 하나는 헤라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마라법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이러한 걸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네가 한다면 결국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행위 자체가 악행은 아닌데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악이 일어날 것이다. 아까 제가 악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죄를 피하면 악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죄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법의 근본 목적은 악을 미리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가 좀 쉽게 되셨나요? 반면에 헤라법은 이걸 하라고 했으니까, 무엇인가를 하라라고 말을 했으니까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거꾸로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은 악이 일어나지 않고 악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반면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 그 독성 시험 검사를 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의 발생이죠. 그렇다면은 그 헤라법이 어겨졌기 때문에 이런 1500명이나 죽는 이런 악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에는 20세기와 같은 까지의 이런 마라법 더하기 헤라법이 점점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두 가지 그 심리적인 차원에서의 악의 유래를 설명하는 거하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선악과 이야기 속에 담긴
악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악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이야기에서는 악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다만 전제되어 있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뜻매김하고 그런 뒤에 악의 현상들과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가 보면서 뒤로 가면서 21세기 악의 종류를 또 나누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우리 강의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